계절의 여왕 5월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이러한 때에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존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영혼의 봄이 깃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할 수 없지만 독일의 어떤 문인은 이따금씩 자기에게는 자녀가 없지만 동네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막 소란을 떨면서 왔다 갔다 하면 삽시간에 집이 난장판이 되죠.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는 글 쓰는 사람인데 좀 주변이 조용해야 글이 잘 써지지 않는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드나?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나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미래로 안내하는 길잡이입니다. 어른들끼리만 있으면 그저 지금 일에 막 바쁘고 쫓기면서 다음을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 1월, 2월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8개 경기장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렁찬 아이들의 함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서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다. 저 소리는 미래로부터 오는 소리다. 현재의 고달파 지친 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이 보내주시는 하늘의 음성이다. 어른들이 저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저들을 위하여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그 자리에 섰던 많은 분들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밖은 봄인데 우리의 마음은 정말 봄이 왔는가?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봄은 봄인데 봄이 아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고국에서 들려오는 뉴스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사망 248명, 실종 54명. 배 안에 있던 많은 시신들을 수습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지금도 찾고 있는 그런 분들이 54명이나 있습니다. 이번에 희생된 대부분의 다수의 생명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꽃다운 청소년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사고도 가슴 아프지만 더욱 가슴이 저미는 것은 물에 잠긴 뒤 그때부터 군, 경, 관, 많은 사람들이 민간 차원에서도 구조의 노력을 펼쳤지만 아직까지 생존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혹시나 했던 기대감이 이제 하나씩 절망으로 무너지면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증오로 전이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는 계속 지금도 묻습니다. 4월 16일 평화로운 아침에 진도 앞바다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부활절을 나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기독교 최대의 축제를 준비하는, 그것도 주님의 고난주간의 한 중심을 통과하는 그 의미 있는 날 아침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성경을 통하여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도 말씀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되어지는 사건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할 때 돌들이 소리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좀 무거운 마음으로 또 유족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마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이제 여러 각도에서 지금 이렇게 조사되고 있고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는 한 인터뷰가 최근에 언론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박우신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새벽에 잠깐 소개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마는 배는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밑이 무겁도록 그렇게 철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철판 위에 이제 연료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물통이 여러 개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아도 대부분은 그대로 가라앉도록 돼 있습니다. 아래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전복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타이타닉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가라앉을 때도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2시간 만에 완전히 배가 뒤집어졌고 천장은 밑으로 배 바닥은 위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처음에는 저기에 분명히 공기가 많이 있겠구나. 그래서 에어파킷이라는 게 있어서 좀 아이들이 조금 더 며칠 더 견딜 수 있겠구나.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배를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배 밑에는 연료를 가득 싣게 되는 연료통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배 중심을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나머지 이 통을 채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전문가들은 밸런스 워터, 우리말로는 복원수 내지는 평형수라고 그렇게 이름을 한답니다. 그래서 파도가 쳐도 배가 막 왔다 갔다는 해도 거의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는 것은 밑에 그런 것들이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이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원래 만들어질 때보다 중간에 배를 개조를 해서 사람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를 했고 거기다가 출항하기 전에 화물도 많이 실었다. 사람도 많이 실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가 무거워지게 됐겠죠. 그러면 배가 출항하기 전에 정부에서 관리들이 검사를 합니다. 이 배가 규정을 지켰나, 무게가 제대로 넘지는 않았나. 마치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가방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 가방이 이렇게 저울에 올려놔서 너무 무거우면 가방을 하나 더 만들든지 아니면 짐을 분산시키든지 하라고 그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얘기합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보딩 패스를 안 주죠. 짐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배도 떠나기 전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눈금이 있어서 그 눈금이 보여야 떠날 수 있지. 너무 많이 실어서 배가 조금 밑으로 가라앉아서 눈금이 안 보이면
출항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떠나기 전에 물을 좀 빼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곧 이제 조사가 다 끝나면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것이 옳다면, 그리고 배를 잘 아는 전문가들의 이 분석이 맞다면 좀 더 많은 돈을 좀 벌기 위해서 그 물을 빼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는 어찌어찌 하다가 재수가 없어서 그 물살이 센 데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전복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출항하기 전부터 이런 위험을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항해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 이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으면서 그 이후에 이런저런 많은 요인들이 합쳐져서 이번에 이런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꺼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항해로 비유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노아의 방주로부터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에도 보면 맨 뒤에 ship이라는 이 배를 뜻하는 단어로 끝나는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배를 타고 가는 관계로 설명하는 거죠. 이를테면 우정이라고 하는 거, friendship, 나와 너 사이의 우정도 마치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풍랑을 만날 때도 있다. 이것을 잘 헤쳐나가면 이 프렌십이 목적지에까지 잘 갈 수 있고, 중간에 좌초되면 끊어지는 거다.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동업을 할 때 그걸 영어로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타고 가는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잘 갈 수도 있고 중간에서 한 사람이 배신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배가 이제 깨지는 것이죠. 리더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배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리더가 있어야 되고, 리더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좋은 팔로워들이 따라줘야 되고, 거기다가 바람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까지 잘 받쳐줄 때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 이게 다 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배에는 배 밑에 중심을 잡아주는 물탱크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 탱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까지 넉넉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물탱크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물, 리빙 워터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험난한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안에 밸런스 워터가 이제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도 때때로 바람을 만납니다. 파도를 만납니다.
비바람을 통과해야 합니다. 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깔아앉는 거 아니야?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간에서는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무거운 중심이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명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을 길러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우물물을 마시면 시원했지요. 그러나 돌아서면 다시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인은 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치 그 보건수가 없는 배와도 같았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늘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원만치 못했죠.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아니, 남편 하나만 해도 어려운데,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얼마나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겠습니까? 예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우물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배 밑에 있는 통이 기름통이 있고 물통이 있다고 그랬죠? 이 출항하기 전에 연료통을 가득 채웁니다. 그럼 배가 든든해지죠. 물도 가득 채우고요. 그런데 연료는 이 배를 가게 하는 힘은 있지만 문제가 있어요. 쓰면 쓸수록, 배가 가면 갈수록 기름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 바다 한가운데쯤 가면 이 연료는 아까는 풀이었는데 이제 점점 절반으로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되면 거의 간당간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은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항해를 해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중심을 잡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원래는 주님이 안 계셨던 인생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잘 나가던 때도 있었지만 뜻하지 않게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경제적인 아픔이 오고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하고 남들에게 차마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저런 풍랑과 파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의 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보건수가 되어주시고 평영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을 우리 찬송가에서 한번 찾아서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6장. 옛날 찬송은 316장인데 찬송가에 참 이렇게 의미가 깊은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우리 성가대와 함께
우리 전체 회중이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목마른 자들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치라고 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음 세대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다른 말로는 차세대.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 갔더니 주제가 차세대를 세우는 리더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영어권 우리 2세 사역자들도 같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일의 주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한 강사가 나오시더니 이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이 주제가 차세대를 세우는 리더십 그랬는데 솔직히 부담됩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차 한 대 굴리기도 어려운데 차 세대를 세워야 된다니 너무 힘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세우라, 이 말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아까 배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마침내 우리가 목적지에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인데, 이것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자녀, 손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물려줍시다. 이게 바로 신명기 6장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죠. 좀 더 돈을 벌어보겠다고 사람 싫고 짐도 싫고 그러면서 정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물을 빼내면 배는 출항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이미 불행이 예고된 여행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금방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텐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무시해요. 예수님 없이도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할 거야. 그러면서 편법으로 물을 빼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기도 어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배 탄 모든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인생에도 그분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떠난 다음에라도 남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늘 함께 계심으로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들의 항해에서 좌초되지 아니하고 목적지에까지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내용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만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소출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광야에서는 만나와 주로 주식이 만나였고 가끔씩 특식이 내려오는데 그거는 고기, 메추라기, 쇠고기였습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태어난 그 1세대들의 문화였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1세대들이 한국에 있을 때도 김치, 국, 밥, 미국에 와서도 김치, 국, 밥, 크루즈 가서도 김치, 고추장, 국, 밥, 성지순례 가서도 김치, 국, 밥. 우리 이거 없으면 정신이 몽롱해져요. 좀 매콤한 게 들어가야 정신이 바짝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은 문화가 달랐어요. 먹는 것도 만나가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은 만나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얘기만 들었지. 그러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습니다. 햄버거, 치즈, 치킨, 소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주로 청각 문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다 누런 벌판뿐이고. 그러니까 오직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디오 세대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그 다음 세대들은 너무 재밌는 게 많았어요. 가나안의 문화, 볼거리, 먹을거리, 너무나 많은 데서 다음 세대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비디오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시대의 1세대, 그 고생 많이 한 세대들,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갈렙을 포함해서 이 1세대들이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규절을 읽을 때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이렇게 나오면 더 자연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냥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보니까 다음 세대는 이렇게 안 돼 있고 다른 세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next generation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을 법 했는데 another gener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부모의 자식 세대인데 성경의 표현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문화가 다르다는 게 아니고 그건 달라도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르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1세들이 주로 드시는 음식과 또 우리 자녀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 다르듯이 그런 건 달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문제는 1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신앙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고 없음은 이것은 음식의 차이보다도 의복의 차이보다도 이거는 몇 배나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이런 표현을 차마 못 쓰고 다른 세대는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를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피지 아니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잘못하면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그냥 가만히 둬도 잘 클 거야. 잘 크는데 뭐 한 차 타고 교회 학교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키워주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잘 케어해 주는데 뭐 여러분 그렇게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오토매티컬리 잘 되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은. 마치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집에 그랜드 피아노 한 대를 들여놨다고 해서 그날부터 온 식구가 굉장한 피아니스트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바이엘 1번부터 시작해서 소나타, 소나틴의 체르니 그 과정들을 계속 연습을 해 나가야 그 다음에 피아노를 잘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듯이 이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없어요. 저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올 때 비행기 안에서 무슨 기대가 있었는가 하면은 나는 미국에 발만 딱 대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영어가 술술술술술술술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공부했어요. 그것도 미국 사람들이 들을 때 고급 영어예요. 그리고 저는 또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으니까 다른 전공하신 분보다는 그래도 단어 하나라도 좀 더 알고 그래서 내가 정말 현장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그냥 이 마치 육지에 나와 있는 물고기와 같은 내가 미국이라는 물에만 딱 들어가면 그냥 막 꿈도 영어로 막 꾸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깨지는 데는 불과 며칠 걸리지 않았어요.
영어를 전공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았는지. 한국에서 배운 영어라 미국에서는 통 안 들려요. 영어도 미국에서 배워야 미국에서 들리는데, 이 밤에 학원에서 배운 영어가 낮에 잘 안 통하듯이 저절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안면몰수하고 말이 되든지 안 되는지 그냥 막 짓거려야 얼굴 뻘개지면서 이제 그게 나의 지식으로, 나의 언어로 이렇게 들어오듯이. 믿는 가정에 우리 애들 태어났는데 뭐 너무 간섭하지 않아도 지들이 알아서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고 있을 거야. 여러분,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 그냥 내깔려 두면요, 마치 뒷뜰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뒷뜰이 잡초가 무성한 그런 밭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잡초를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 이상한 것들이 막 자라요. 그래서 수시로 살펴줘야 되고,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나옵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아이들이 헤쳐나가야 할 그 험난한 바다 앞에서 아이들의 그 인생이라는 배 속에 복원수, 평형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떠나기 전에, 우리가 눈 감기 전에 반드시 해줘야 할 역사적인 사명이고 반드시 해야 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저 세월호가 쓰디쓴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할 것이며 언제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뛰어넘어서 11절 결론을 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뭘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차차 할 일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아이가 내게로 가까이 오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오늘 혹은 오늘날.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today.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마귀의 시간은 언제나 내일입니다. 마냐나. 내일 하지 뭐. 차차 하지 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유한한 인간에게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하나님의 시제는 영원한 오늘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오늘 하시는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 사건일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를 지금까지 다 듣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기도는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관념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 사람 차별하십니까? 왜 저 사람 거는 이루어졌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라고 그 책임의 주체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책임은 바로 오늘 현재 세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거기까지 어른들이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어린아이들을 팽개치면, 저들에게 등을 돌리면 세월호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납니다. 지금 서울시청 앞 그 건물 외벽에는 커다란 입간판이 있고 그 넓은 간판이 미안할 정도로 그냥 글자 5개만 뗄랑 쓰여져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보통 어른들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에 어른들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고 나름대로 그 상황에 처하면 우리도 어떤 처신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배를 잘 아는 그분들이 빠져나오기 전에 그냥 지나가는 길에라도 아이들이 가득 있는 그 방의 문 한번 열고 얘들아 우리도 지금 나간다, 니들도 같이 나가자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 말 잘 듣는 아이들, 어른들의 말 그대로 순종했던 아이들 다 이렇게 나와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함을 고백합니다. 쿠바 소식을 잠깐 전합니다. 쿠바는 베네수엘라보다 더 공산화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거기에도 옛날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교회가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쿠바에 종교의 자유가 있었을 때 그때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 애들은 집에 두고 교회에 데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들이 오면 시끄럽고 소란하고 예배에 방해가 되고
그 중에 어떤 애들은 그래도 엄마 아빠가 가는 교회에 자기들도 좀 가보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런 애들은 교회에서 다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30년 동안을 한 세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취직이 잘 되고 승진이 잘 돼서 쿠바에 있는 교회들을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교회들을 핸들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된 이 아이가 교회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폈겠는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어렸을 적에 가고 싶었는데 어른들이 막았고 부모들이 막았고 어른들이 쫓아냈던 바로 그 교회들, 이 젊은이는 교회들에게 원수를 갚기 시작합니다. 아주 고약한 정책들을 만들고 그것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방치했던 그 30년의 역사가 이게 역사의 부메랑이 되어서 휙 하고 돌아서 교회의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전에도 한두 번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를 보면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음 세대들을 위하는 그런 감동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마 대표로 계시는 김충근 장로님이 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 알마타라고 하는 한인 후예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그 도시의 시장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1937년과 38년 이 두 해는 구소련 땅에 살고 있었던 한인들에게는 아주 혹독한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 소수민족들이 강제로 이제 극동의 이 사할린 지역에서부터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소련은 일본과 전쟁 중이었는데, 러일 전쟁 중이었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의 외모가 그들이 보기에 일본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 한국 사람들 중에 일본인의 첩자가 끼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들은 좀 멀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애매하게 한국인들까지 이제 그 강제 이주 행렬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당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했습니다. 말이 기차지. 추운 겨울인데도 유리창 하나 없고 또 이 화물칸 벽마다 쇠가 낡고 삭아서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추운데 기차가 달리기를 시작하면 그 차가운 시베리아의 칼바람이 이제 옷을 파고들고 살갗을 파고들어옵니다. 그래서 건강한 어른들도 이제 배고프고 춥고 그런 가운데서 한 이틀, 사흘 달리다 보면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차를 타고 6,000km를 이동합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타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화물칸을 열어본 러시아 군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숙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수민족들이 탄 그 화물칸은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는 이쪽 구석에, 하나는 저쪽 구석에, 하나는 또 가운데 그저 다 새우처럼 이렇게 구부린 자세로 꽁꽁 얼어 죽어 있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탄 기찻칸을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깨동무를 하고요. 그래서 한 겹을 벗겨보니까 그 안에 또 다른 사람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고 마치 누군가를 감싸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또 헤쳐보니까 그 안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맨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노인들이었어요. 그 화물칸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분들이 스스로 바깥에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의 겉옷까지 벗어서 그 안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하늘도 이들의 정성을 보고 감동을 했는지 대부분 다 얼어 죽었습니다마는 맨 안쪽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몇 사람이 몸은 다 동상투성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살아남았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이제 남겨지게 되었는데, 워낙 열심히 혹척스럽게 그 땅을 개간하면서 그야말로 세월이 지나면서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듯이 쓸모없는 땅들이 다 옥토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자흐스탄의 그 알마타 지역에 가면 이민 온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주 유복하게 그리고 주류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그 시장이 친히 그 한국인의 그 이민 역사를 장로님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의 핏줄 속에 흐르는 다음 세대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민족입니다. 이번에 세월호의 사건을 보면서 먼저 빠져나온 어른들의 모습, 우리는 손가락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마 그분들에게는 사회법으로도 또 아주 따끔한 그런 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꽃봉오리도 채 피우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살겠다고 빠져나오는 그 어른들의 행렬은 지난 100년 동안 다음 세대들을 돌보지 않은 근대와 현대 교회의 자화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분들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돌아오는 6월 첫 주간에 담임 목사님 초청을 받으셔서 한국에 가십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크고 작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만 3,000명, 4,000명, 어쩌면 5,000명까지 모이는 그런 모임에서 414 윈도우에 대한 그 내용을 소개하실 것입니다. 중요한데, 그러나 걱정입니다. 정말 목사님들이
이 414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행여나 늘 그랬듯이 어떻게 하면은 저 얘기를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써먹을 수 있을까? 그런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의 어떤 방법론으로만 이 메시지를 받는다면 큰 기대할 바 없을 것입니다. 제2의 제3의 세월호 사건은 교회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어른들은 계속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we are losing them. 우리는 저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 바깥에서는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얼마나 막대한 투자를 하는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 코카콜라 광고를 볼 수 있지요. 사실 코카콜라 모르는 세계인이 없는데도 광고를 계속합니다. 어떤 기자가 코카콜라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는데 왜 당신은 계속해서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서 이렇게 투자를 계속합니까? 그 사장이 말하기를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해마다 코카콜라를 모르는 1억 3,6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야 됩니다. 와.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이미 저들은 말만 그 말을 안 썼지 414 윈도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업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저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이미 다 알 만큼 아는데도 계속 저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일 느리고 더딘 데가 바로 교회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설교 제목이 다음 세대인데 매번 외치는 내용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좀 설교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새로운 마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생명수, 보건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10월에 귀한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그동안에 많은 모임들이 있었고 글로벌 컨퍼런스가 있었지만 금년 10월의 모임은 좀 기대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이론가, 전략가들이 모이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이 이번에 세계 각처에서 1,000명 정도 우리가 초청합니다. What 혹은 why, 이 산은 이미 우리가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how, 어떻게. 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의 저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넣어줄 수 있는가. 그래서 주제가 Toward the Best Practice,
여러 가지 방법이 세계 각처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것을 다 나누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각 분야별로 베스트 웨이가 무엇인가를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모여든 많은 분들이 총론은 아는데 강론이 없어서 쩔쩔매는 분들도 이번에 오셔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니까 됐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방법도 참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저분들이 하는 방법을 보니까 더 효과적일 수 있겠구나.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자료를 나누면서 그리고 돌아갈 때 저들은 아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414 윈도우의 이 불길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에 또 한 획을 긋는 일이 이번 10월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이 일에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는 분들의 명단이 깨알같이 나와 있습니다. 저 멀리 아틀란타에서 또 뉴저지에서 또 우리 퀸즈에서 또 개중에는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이 소식을 듣고 저 같은 사람도 좀 동참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 교족부에 없는 낯선 이름들도 간혹 있습니다. 6월 초에 한국에서 414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8월 달에는 이제 His Life 뮤지컬을 통해서 한국에서 공연을 합니다. 물론 중국도 갑니다마는 정말 이 뼈아픈 슬픔에 잠겨있는 이 한국 땅에 이번 일을 계기로 414의 진정한 정신이 그리고 성령의 새바람이 한국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한없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어른들이 끌고 가는 한국 사회 곳곳으로 이 아름다운 정신이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